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들, 우리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즐길 것인가, 찍을 것인가. 페이스북에도 실리기도 하고 국민일보를 비롯한 이런 신문에 실린 기사였는데요.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등장하고 참여하는 한 시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레드카펫 위를 지나가는 이 스타들을 보고 이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기로 계속 이 사진 한 장을 남기려고 찍는 것에 혈안이 된 그런 광경 가운데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할머니만이 손에 이 스마트폰이나 사진기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지도 들고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이 즐기는 표정으로 이 레드카펫을 구분하고 있는 이 바리케이트에 이 손을 올리고 너무나도 지그시 그 스타들과 이 스타들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이 확대하여서 주목하여서 낸 외신지가 있었습니다. 즐길 것인가 찍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스쳐 지나가는 헐리우드 스타를 찍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찍으려 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집중, 그 이 순간을 즐기려 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사는 이 기사에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군요. 오직 이 할머니만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순간, 참된 은혜를 유통하는 순간,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참 섭섭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이 젊은 시기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사부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과 26절의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오시기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통과하셔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어보면 일찍이 이 축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가운데 무려 2장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기적을 행한 후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든 이 사람들을 피하여서 정말로 더 중요한 목적지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인 레슨을 하시려고 이 레슨의 장소로서 벳세다를 선택하셨는데, 이 6장 45절부터 오늘 말씀 8장 2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무려 8개의 사건을 거쳐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제자들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힘이 되고 어쩌면 큰 힘이 되는 그 시간이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참된 교훈을 막으려고 영적인 그런 시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힘든 그 사건과 시간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르셨는데 벳세다에 이르른 이 이방인 거주지였던 벳세다에 이르는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에 어렵게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인도함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혹시 잘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단히 시력이 나쁩니다. 원래 나빠서 원래 그 군대에서 그 306 보충대에서 이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집에 다시 돌아가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래도 3급이었지만 고도근시 고도난시여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군대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이미 목회를 하려는 마음을 먹은 그 이후 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어느 누구나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를 다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 가서 이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서 후회를 하였지요. 집으로 돌아갈 걸.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후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때는 남들보다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참 즐거웠고 좋았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뭐 추운 겨울날 친구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을 때 렌즈에 습기가 찰 때 저의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환하게 먹고 있는데 저는 이 습기를 지워내고 잘못 또 손으로 지워내면 또 지문이 남게 되고, 또 이렇게 헬멧을 쓰게 될 때 잘 헬멧을 쓸 일도 없지만 어떤 헬멧을 쓰게 될 때 헬멧이 들어가지 않고 불편한 경우도 많았고요. 특별히 군 생활을 할 때 모든 훈련들은 잘 받았지만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훈련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자매들 앞에서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설교에 도움이 되고자 유익이 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화생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에 앞서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방독면이라는 걸 씁니다. 몇 시간 동안에 그 화학 무기로부터 지켜주는 그 방독면을 쓰고, 제가 원래 쓰는 안경을 쓰지 않고 이 렌즈에 맞는 시력에 맞춘 렌즈를 쓰는데 잘 안 맞아요. 제가 고도근시고 고도난시라서 그렇게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물자를 옮기거나 전쟁 발발에 대비하여서 사격을 하나, 그러면 저는 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겁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총부리를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돌리게 되고 소대장님이 끌고 가시고 넌 저리 있어 라고 취급하시고, 한순간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그런 전락한 그런 아픔을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때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쇠잔하고 쇠퇴하지만 특별히 왜 이렇게 눈이 나빠지게 하였는가? 왜 이렇게 병이 있는가? 왜 이빨은 썩어야만 하는가? 왜 333으로 닦지만 왜 이빨은 썩는가? 라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질문을 던지는데요. 특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처음 만난 이 맹인, 보지 못한 사람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히 이 제자들, 무리에서부터 선출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레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맹인들은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웬고하니 이 보지 못한다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부족함,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맹인, 소경, 다른 신체적인 결함으로서는 이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라 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이 저는 것,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이 저는 것 또한 낫게 될 것이다. 현대 의료 기술로서도 치유하기 힘든 이 병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에서 그 형상이 파괴져 버린 그러한 형상을 회복시킬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암흑과 같았고, 보지 못한 것과 같은 맹인의 시절이 바로 우리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보지 못하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금 새로운 세상 주님을 보게 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저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천지인 세상, 이 어두운 세상,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1분 뒤를 모르는 우리,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몸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벳세다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해 온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만져주심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좀 생소한 표현도 나오고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도 나오죠. 일단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장소의 이동이 뜻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좀 더 특별한 레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맞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데 마스크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장소의 이동이라는 거, 사람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한 바가 있는 특별한 레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 여정이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 올 때 자신의 어떤 친구의 손을 붙잡고 왔겠죠. 아니면 자신의 친척의 손을 붙잡고 왔겠죠.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다. 얼마만큼 따뜻했을까요? 얼마만큼 믿음직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오죠. 어떤 행동이 일어나죠? 눈에 침을 뱉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침이라 해서 여러분 뭐 향기가 나고 뭐 어떤 아주 고가의 뭐 샤넬과 같은 그런 향수는 아닙니다. 침이에요. 눈에 침을 뱉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 안수하심에와 원어적으로 붙여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을 뱉으신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침을 손에 뱉으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터치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 침을 뱉어서 이 침을 묻혔을까? 내 거 표시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떼찌 하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저주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신빙성이 있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발전되죠. 감각이 발전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행위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으로 더 나아가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 말 밖으로 나갔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약간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에서 사람을 도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또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침을 뱉어서 이렇게 터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바로 저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 사망, 죽음에 대한 저주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짊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지 못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를 보게 하시려는 그 십자가를 예언하고 십자가를 보게 하는 역할 또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터치가 있은 후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드디어 볼 수 없는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쳐다본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무의식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희미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주관이나 뚜렷한 시선이나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 아니고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뿌옇게 보이고 뭔가 좀 또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형상 같은 것들이 무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나무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나무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 잘 듣고 있는 나무? 아니 뭐 졸고 있는 나무, 집중하고 있는 나무, 그렇게 보이지 않죠. 다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지금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은 나무의 형상이 또 보면 어떻게 보면 팔이나 가지, 다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또렷하지 않게 뿌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통하여서 첫 번째 터치와 첫 번째 단계의 계한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8장에 앞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이 전반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이 제자들이 그러한 단계를 장차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형상이, 외형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불분명합니다. 마치 첫 번째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사람들이 나무처럼 지난 것처럼 보이는, 아직은 어떠한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져주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다시 반복적으로 과정을 거친 거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크게 부족했지만 아주 오마던 수학쌤 중에 한 분이 가장 중요했던 중3 시절에 한 번만 가르쳐주는 쌤이 계셨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은 한 번만 말해줍니다. 자, 잘 들어라. 한 번만 가르쳐줍니다. 한 번만 가르쳐주고 이 칠판하고만 이야기하시면서 칠판에 판서하시고 끝납니다. 질문할 수 없어요. 질문하시면 쳐다보시면서 계속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십니다. 한 번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한 번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7병 이후로 다시금 4,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한 그 기적을 다시금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너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보여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터치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질 것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구해질 영광을 먼저 볼 때가 많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보기 앞서서 고난의 주님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멸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고픈 예수님으로 계속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수단과 도구로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유익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이루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레 얻어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과 타이밍과 절차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시금 베푸시고 다시금 만져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베세다 소경을 두 번째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그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여 보다는 것은 열중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식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냥 뿌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색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바라보던 상태에서 어쩌면 의미 없이 죽어 있는 그런 눈초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눈빛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상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선, 그러한 눈빛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전에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사람들을 나무로 인식하여 봤듯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사고하고 인식하고 바라볼 수 없기에 우리 자신도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가장 크게 신경 쓰고, 남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을 가장 크게 신경 쓰고 목숨 걸고 살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에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눈빛을 소유하게 되고 눈이 밝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눈을 뜨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공부에 눈을 뜨다, 사업에 눈을 뜨다, 지금 한참 열리는 야구 경기, 타격에 눈을 뜨다. 그러한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눈을 뜨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는 타이밍이 있고요, 말씀에 눈을 뜨는 타이밍이 있고요, 은혜에 눈을 띄었을 때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아닙니다.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춰왔지만 은혜의 눈을 뜨고 나니,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제는 나만 올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보입니다. 이제까지 가족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이제까지 가족은 나의 걸림돌이었으며, 이제까지 가족은 나의 어떤 수단과 목적이 된 사람도 은혜의 눈을 뜨고 나면, 주님을 보고 나면 가족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저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을 뜨고 나니 이제는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세상 가운데 나를 망쳐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럽게 보였지만 예수님께 눈을 뜨고 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눈빛이 교차될 때,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이해되어지고 자신이 해석되어지고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 일들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 일들은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 그 자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 멈춰버린 그 시간, 마지막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들은 철저하게 그 모든 자아가 부서지게 되었고 다시금 은혜로 조각 맞춰져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주님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만 내려는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눈을 뜨기 전에는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만 탐하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걸하는 그 인생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을 보는 자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은혜의 눈을 뜬 인생이 더 이상 은과 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외침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다른 가치에 눈을 뜸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뜸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조망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록수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늦게나마 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록수 교실에 그런 할머님들이 지으신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편의 그 상록수 교실의 이 발표에서 적혀진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작품입니다. 자, 이런 작품이 적혀졌습니다. 글씨를 처음 배우는 할머니가 적으신 거예요.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만밖에 줄 것이 없다. 아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할머님 같습니다. 허옥순 할머니께서 지으신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글씨를 처음 배운, 글씨에 눈을 뜨는 분의 작품입니다. 눈만 뜨면 애기 없고 밭에 가고 소풀 베고 나무하러 가고 새끼 꼬고 밤에는 호롱불 쓰고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하고 사랑받을 시간이 없더라. 예술 작품이죠. 사랑, 박순아 할머니.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사랑할 새도 없었다. 차도리 할머니신 나이라는 작품입니다. 내 나이 85, 사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덧없는 세월 이제 갈 길이 바쁘다. 마지막 작품 강달막 할머니의 내 기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니는 이 기분 모르제? 사랑하는 에버다비 청년 여러분, 한 평생을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글을 문을 떴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가치를 매기게 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살면서 이런 어쩌면 삶의 깊은 애환이 담겨져 있는 이런 작품들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점차 장차 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이,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가치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눈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저 보좌 위에서 오르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죄짐 벗은 그 상태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영적인 기한으로 세상과 자신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